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사도 야고보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당시 성도들에게 길이 참으라 라고만 말하지 않고, 야고보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 성도들에게 한 가지 더 말을 하고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 마음을, 그 참아야 될 그 마음 상태를 굳건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믿는 마음, 그 다음에 바라는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믿음이나 소망의 이런 마음들이 항상 굳건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마음은 그렇게 믿음으로 출발하고 우리 마음은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으로 출발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의 상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어떤 문제에 놓이게 되고, 안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때 우리 그 믿음에 가졌던 마음이나 소망을 가졌던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도 깨지게 되고 소망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바로 참으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믿는 마음도, 또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도, 원하는 마음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경 중에서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할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사실 굳건해야 길이 참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이 굳건하지 못하면 참지를 못하는 거죠. 그 믿음과 그 소망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뿐 아니라 그의 삶도 요동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되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던, 지금은 성공해서 누구보다 화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이민자들을 위한 변호사고, 그 다음에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던 우리 전종준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항상 자신의 자서전에 나는 2등의 인생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자기 자서전에 보면 사람들은 나는 1등의 인생이다, 나는 2등의 인생이다, 나는 꼴등의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분은 자신 항상 2등의 인생이다. 왜? 항상 보면은 떨어지는 게 많았다고 합니다. 대학교 시험에도 몇 번씩 떨어져서 재수해서 결국은 지방대학에 가고, 또 그 지방대학에 가서 열심히 해보지만 많은 시험에도 참 번번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남이 하지 않는 거 한번 해봐라 라는 이 교수님의 가르침에 자신의 인생에 터닝 포인트를 가지게 됩니다. 남이 하지 않는 거 해봐야지. 남이 하지 않는 거 뭐가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이 남이 하지 않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남이 하지 않는 게 뭐가 있나 생각했습니다. 사실 영어 때문에 항상 사법시험에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미국의 유학에도 이와 같이 도전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 사법시험을 볼 게 아니라 미국으로 가서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며 유학길에 오릅니다. 유학길에 올라서 열심히 했는데 토플 시험도 이제 열심히 해본 결과 이 4번 만에 통과하고 변호사 시험도 2번 만에 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항상 잘 떨어지는 인생, 잘 실패하는 인생인데,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그래도 내가 시험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그 떨어짐에 포기하지 않고 붙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잘 풀리지 않는 영어처럼 인생의 모든 문제가 지금 당장은 어둡고 힘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어려웠던 그 자리가 바로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었다. 나의 실패와 좌절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내 발길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자신 그렇게 시험 볼 때마다 하는 곳마다 떨어지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원망합니다. 나 왜 이렇게 안 되지? 자신을 비관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체념하고 포기합니다. 모든 도전을 중단합니다.
그만합니다. 안 되나 보다. 제가 나중에 또 예화를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운전면허 한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붙으셨죠? 몇 번 만에 붙으셨습니까? 아마 10번, 2번. 그 대단한 거예요, 진짜. 2번 만에 붙었다. 10번 만에 붙을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운전면허를 따려고 시험을 봤는데 100번 떨어졌어요. 그럼 101번째 도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힘들어요. 오늘 전종준 이 변호사님의 이 이야기 속에 제가 참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실패와 나의 좌절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 그동안 우리는 사실 살면서 실패를 경험하고 내가 어떤 환경으로 마치 내가 뭘 원하고 바라는데 벽에 부딪힐 때 있잖아요. 한계. 이것밖에 안 되나. 예를 들어서 나는 그토록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는데 잘 안 돼요. 마음 같지가 않아요. 벽에 부딪히는 한계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건 뭐예요? 좌절일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마음의 소원이나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 원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주어진 상황이 그렇고 환경이 그렇고 그래서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도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인간의 한계라고 생각하면 되겠지만은 마치 이 벽에 부딪혀서 이게 좀처럼 해결이 안 될 때 그런 좌절, 그런 실패, 무한한 실패, 무한한 좌절, 그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그때 만약 그렇게 마음이 느껴지고 실패와 좌절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하면 할수록 이제는 안 되나 보다 하고 체념하고 포기할 겁니다. 아니, 한다고 하지만 저 마음 한편에는 그래 그런가 보다. 우리가 누구한테도 어떤 기대는 거 있잖아요. 기대고 부모는 자식에게 기댈 수도 있고 자식은 반대로 부모에게 기댈 수도 있고 배우자는 서로에게 어떤 기대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대치가 따라주지 못하고 실망할 때마다 어때요? 그래 그러면 당신이 그러면 그렇지. 안 변하는구나. 안 변해. 이런 모든 어떤 인간이 스스로 어떤 사람이나 주어진 상황이나 아니면 내 건강의 모습도 마찬가지고요. 내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좀처럼 내 원하는 마음대로 이루어지고 바뀌어지고 나타나고 되어지는 일들이 안 될 때 우린 그 속에서 체념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의 고백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의 실패와 좌절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 그러면 이분의 고백대로라면은, 이분의 간증대로라면은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벽에 막힐 수도 있는 거고 한계에 이를 수도 있는 거고 안 풀릴 수 있는 거고 안 될 수 있는 거고 우리 몸이 쉽게 빨리빨리 낫지를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나의 실패와 좌절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내 발길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요, 나는 체념하고 나는 포기하려고 내 머릿속에 그렇게 마음이 생각이 되는데 이상하게 포기가 안 돼. 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 해라. 다시 한번 또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제가 제 예를 든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 전에 막 부흥하고 이랬다가 코로나 겪으면서 교회가 이제 급격히 조금 흔들린다. 표현을 좀 죄송합니다. 교회가 좀 줄어드는 것 같고 부흥이 빨리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 뭐 우리 교회뿐 아니라 어디든지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좀처럼 안 되는 이 마음 가운데 한편의 마음에는 우리 교회 뭘 어떻게 되나 늘 바라고 원하지만 기도를 하지만은 안 될 때 포기하는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이 한계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너 기도하고
네가 네 발로 먼저 전도하면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 그래서 우리 교회 한계는 여기까지인가? 나의 목회는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라는 포기할 듯한 그 생각이 싹 덮어지면서 하나님이 다시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신목사 왜 흔들려? 왜 흔들려? 너 나의 일을, 나의 역사를 믿지 못하냐?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 보내주시면 또 일꾼들이 와요. 하나님이 보내주면 이 빈자리가 가득 채워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건강도 물질도 허락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래서 그 우리 마음 상태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문제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시시각각으로 마음이 충만했다가 뜨거웠다가 높았다가 또 떨어졌다가 좌절했다가 낭패를 본다가 모든 마음에 자신이 없다가 포기하다가 내려놓는 그런 마음들이 순식간에 우리 마음에 들쑥날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믿음의 뿌리, 생각의 뿌리, 우리 가치관의 뿌리를 딱 주님으로 심어서 나갈 때 그 믿음의 바탕이 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굳게 세워지고 마음도 생각도 굳게 세워져요. 그러면은 그냥 모든 게 감사하는 것밖에 안 보여. 흔들리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마음이 굳어지면, 마음이 견고해지면, 마음이 굳게 세워지면은 그냥 주어진 환경은 똑같은데 오히려 더 감사의 생각이 나. 믿음에 굳게 세워지면 감사의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참으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길이 참고 또 바라는 마음, 여러분, 이걸 굳건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 인생에 지금 내 삶이 이렇다, 내 모습이 이렇다 하는 것들이 있지만, 분명히 중요한 것은 인생의 전환점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난 이렇게 살다 끝난다 하지 마세요. 건강도 전환점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전환점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앞길도 전환점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인생의 전환점이 오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좀 잘 참을 수 있을까? 두 번째로, 원망하지 말아야 길이 참을 수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계속 참으라 했지만 사실 참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참아낼 수 있는 것은 마음을 굳건하게 할 때 참아낼 수 있다면, 두 번째로는 원망하지 말아야 길이 참을 수 있습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길이 참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길이 참으라 라고만 말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서로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길이 참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를 보게 되면은 길다, 길게, 오랫동안 참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분노라고 하는 말과 성냄이라고 하는 이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급하게 분노하지 말라, 급하게 막 화를 쏟아내지 말라. 여러분, 오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이 보면은, 제가 참 보면 애기들 주사 맞을 때 보면은 반응이 참 달라요. 애들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애들도 달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랬나요? 하여튼 애들이 보면 바늘이 들어가는 찰나에 으아 우는 애가 있어요. 살이 되자마자. 근데 어떤 애는요 쏙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약발 때문에, 약기운 때문에 그런지 우와 우는 애가 있어요. 또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건 두 가지 경우는 어릴 때 아주 갓난아기 때고, 좀 커서 주사를 경험한 애들은 또 어떠냐, 주사 딱 보면 우와 아직 안 갔어요. 근데 벌써 울어요. 더 큰 애들도 또 어떤 경험하냐, 병원 간다 그러면 울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반응이 참 다 다릅니다. 우리가 이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길이 오랫동안 참는 것인데, 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성내고 또 분노하고, 그래서 성급하게 바로 화를 바로 내는 것, 그냥 바로 반응하지 말라는 거죠. 좀 조금만 더 막 욱할 것 같은 마음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를 피하든지 그 사람을 피하든지, 안 그러면 이름을 스스로 담을 긋든지. 여러분 이 오래 참고 자제하라, 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탄식하지 말라, 다 비슷한 뜻이거든요. 이는 당시 성도들이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신앙생활하고 열심을 쏟았는데, 기대했던 것과 달리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곧 오신다고 해가지고 내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오실 준비하고 있는데 왜 안 오냐, 지연되자 서로 원망하고 서로 불평하는 일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다가 주님의 재림이 빨리 안 오니까 실망하고, 그래서 서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다며,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라면, 이제 곧 심판의 주님이 오실 터인데 그 주님의 심판에 면하려면은 서로 원망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오랫동안 서로 참아라. 참아내지 못할 말을 할 때, 참아내지 못한 혈기를 부리고 참아내지 못하는 마음의 분노를 폭발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참고 좀 참아라. 여러분 우리 그런 적 없어요? 내가 그때 그 순간에 참지 못하고 말을 확 성급하게 내뱉어가지고 그냥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내 불평과 내 원망을 쏟아내고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분노를 쏟아놓고 할 때가 얼마나 후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야고보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 주님 오시는 그날에 심판을 면하려면 원망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이 찾는 사람, 곧 불평하지 않는 사람,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의 주로서가 아니라 구원의 주님으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을 959번 봤어요. 100번도 아니고 900, 들어보세요. 운전면허 시험을 959번 다 봤는데 다 봐서 떨어졌어요. 959번을 떨어졌어요. 그리고 960번 만에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전라북도 완주군의 차사순 할머니 이야기예요. 이분이 이 끈기와 이 집념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미국 뉴욕 타임즈에도 이분의 이야기가 보도가 됐어요. 이 960번 만에 다시 도전해서 운전면허 시험을 취득한 이 차사순 할머니는 집념과 끈기의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 많은 젊은이들은 이 할머니의 이 모습을 정말 교훈 삼아서 살아야 된다. 오늘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도전 정신을 가르치고 싶다면 이 할머니 사진을 눈에 띄는 곳에 걸어두라. 이 할머니가 누구인지 물어보면 시험을 도전하는데 960번 만에 운전면허를 따낸 69세 대한민국 할머니다 라는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사실 이 차사순 할머니가 4명의 자녀를 키우느라고 사실 힘들었죠. 뭐 젊은 시절에 농사 짓고 애들 키우냐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자식들이 이제 다 크고 분가하고, 그 남편 수발된데 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혼자 뭘 하겠어요. 혼자에서 아유 내가 뭘 할까, 이렇게 어떤 이제 그냥 인생을 너무 험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 그래서 운전면허 따가지고 면허 있으면은 내가 우리 손주들 데리고 동물원이나 한번 데리고 가고 싶다라는 게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차사순 할머니가 면허를 따기 위해서 이 전라북도 완주에서 전주 시내까지 몇 시간 되는 이 거리를 3년 동안 매일같이 운전한 면허학원을 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다녔던 이 비용이 총 2천여만 원이 넘게 쓰고, 그러니까 지금 면허가 아니라 오래전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오래전에 그 면허 지금 학원 등록비보다 훨씬 저렴할 때인데, 그때 당시에 이미 2천여만 원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960번 만에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합격을 받을 때 모든 이 직원들과 모든 주변에 있는 같이 배운 사람들이 함께 뛰쳐나와 이 할머니를 안아주고 꽃다발을 주었다고 합니다. 현대차에서도 이 할머니에게 차를 선물했습니다. 대단한 이야기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기서 그들 가운데 원망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누구냐? 바로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출애굽했던 1세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 바다를 건넜죠. 그 메마른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고 물을 공급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했는데도 순간순간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원망하는 자들처럼 너희도 신앙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어요? 더우면 덥다고 원망하고, 추우면 춥다고 원망하고,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맨날 눈 떠보면 똑같은 반찬 똑같은 밥만 나온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옛날 어른들 그러잖아요. 음식 넣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저 밥 주지 마, 굶겨. 진짜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먹을 것이 없다고 막 배고프다고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잘 먹었어요. 막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게 내일 또 만나가 내리고, 또 만나? 하고, 그리고 3일째 또 내리니까 이거 진짜 또 만나? 만나? 이 만나가 맞나? 이 만나가 맞나? 이해되세요? 이 만나가 맞나? 4일, 5일, 그러니 그들 마음에 이 만나가 이제는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똑같은 밥이야, 똑같은 반찬이야, 좀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때요? 원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좀 시원한 걸 얻는데 그렇게 더울 때 원망이 돼요. 자, 오늘 되게 덥죠? 교회 오신데 원망이 되던가요? 남편이 하필 이렇게 더워. 또 좀 주일이야. 이렇게 제일 더운 날 또 주일이야. 가기 싫은데 그냥 안 갈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한 분도 없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정말 지금 목이 말라서 내 목이 지금 물을 마시고 싶은데 마실 수 없을 때 원망이 됩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내 삶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되지 못하고 따라주지 못하고 충족이 못 된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원망이 생기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면 못 참아요. 못 참아요. 네. 아유, 목사님의 주방에 에어컨 좀 틀지. 하지만 그것도 참고 하시면은 충분히 감당이 되는 거죠. 사실 오늘도 식사를 준비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늘 우리 매주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돌아가면서도 식사 준비하실 때 참 감사하죠. 그 멀리서 그 더운 날에 또 그 전날부터 또 준비하시고 참 그것도 이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실 못하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길이 참을 수 있느냐? 선지자들 본받아야,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야 길이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성경에 보니까 누가 오래 참았더라. 그러면 자기도 그 말씀을 보고 그 인물을 내 인생의 롤모델로 정해서 나도 그 인물들처럼 참아야 되겠구나.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길이 참을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으로 삼으라.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 고난 당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오래 참았는지, 인생 살면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참아내야 될 때 그들을 떠올려라. 그들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요, 요즘에 저는 제가 가장 생각나는 게 모세예요. 저도 모세지만 구약 성경에 모세가,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처음엔 안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고난을 겪고 40년의 연단을 겪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온유함이 이 땅에 승화되고 가득했다라고 했어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온화하고, 할렐루야. 아멘. 인상도 안 쓰고 늘 보면 항상 웃음이 피어나는 그런 참. 제가 보니까 한 번 거울 봤어요. 거울을 보는데 이런 데가 좀 주름살이 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주름살이 있나? 이렇게 좀 찡그린 게 많아요. 햇빛도 이렇게 보고 하니까. 근데 사실 그거보다도 그걸 보면서 많이 웃어야 더 얼굴도 참 주름살도 많이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우리 인생 살면서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많이 경험하고 하는데, 그때마다 이 온유할 때 온유함이다 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이 따라하고. 여러분들 사실 그러잖아요. 까칠하고 예민하고 그래서 조금만 더 짜증 잘 내고 이러면 옆에 사람들이 긴장이 돼요. 언제 또 폭발할지, 언제 또 뭐 어떻게 될지. 근데 온유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이러면은 자기가 힘들다가도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어. 왜? 그 사람의 그런 어떤 그 웃는 그 모습 속에 마음이 위로가 되고 어떤 긍정의 에너지가 임한다고 할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사도 야고보가 말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우리 인생 살면서 내가 참아야 될 때 그 인물들을 떠올리라. 본을 받아라. 그분들의 롤모델로 잡고 인생을 살아봐라. 그분들처럼 살아보려고 힘써봐라. 이거 아닙니까?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길이 참으라고만 말하지 아니하고 복된 결말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말합니다. 인내하는 자를 뭐 한다? 성경에 보니까 오래 참는 자를, 인내하는 자를 뭐 한다고 했어요? 성경에 제가 말씀드렸죠. 뭐하고요? 그렇죠. 복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보실 때 복되다. 하나님의 복 받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거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아멘. 참는 거예요. 아멘. 욱할 때도 있을 거고 내 주장 말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고
야, 이거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자. 누가 잘하고 잘못했는지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이따금씩 자식들이 또 말대꾸할 때도 그럴 때도 있을 거고, 부부간에도 서로 한쪽의 의견을 말할 때도 있을 거고, 친구들 간에도 이웃 간에도 그럴 때도 있을 거고, 교회 안에서도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때마다 너무 그냥 정확하게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좀 둥그스름하게 그냥 참을 수 있으면은 그 참는 것 때문에 그 참은 사람과 관계된 그 사람까지도 복된 삶이,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라고 말하면서 그 실제적인 예로 누구를 언급했어요? 욥을 언급했지요. 욥은 하루아침에 자식과 재산과 건강을 다 잃어버렸어요. 설상가상 그는 자신을 위로한 친구들로부터 괴로움만 당하고, 누구보다 자신의 편에 서야 될 아내마저도 저주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극심한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욥은 어떻게 했어요? 참아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뵙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결국 욥을 만나 주셨고, 욥은 이전보다 갑절로 복을 받게 되었죠. 이처럼 길이 참고 견뎌낸 욥의 인생의 결말은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언급하면서 우리도 오래 참아야 욥과 같은 복이 임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강사로 활동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는 데일 카네기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세일즈맨을 했어요. 영업사원이었어요. 영업을 하러 이제 가면 집에 방문하고 회사에 방문하면은 됐어요. 그거 안 사요. 그거 안 필요해요. 하고 거절당합니다. 한 번은 너무나도 아침부터 하루 종일 거절만 당하는 거예요. 이 거절만 당하니까 그 마음이 어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치 이 사람들이 그냥 날 깔보나, 나를 얕봐서 이런 건가?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 그럴 때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죠? 사람들이 누군가의 어떤 반응이 격할 때, 뭐야? 추석 왜 나한테 저래? 왜 내가 만만한가? 날 깔보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을 거 아닙니까? 데일 카네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고 그냥 가방 딱 던져치고 그냥 오늘부터 일 그만둔다. 그리고 방황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아주 깔본다. 내가 만만한가? 내가 우습게 보이나? 내가 어디 그런 사람인가? 그러던 어느 날 다시 전화를 받고 한번 우리 사무실에 한번 와주세요 해서 이분이 다시 이 고객이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기다리는 동안에 사무실 벽면에 보니까 한 폭의 큰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은 이 모래사장 위에 아주 낡은 볼품없는 나룻배가 한 척 덩그러니 그려져 있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그림 밑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라는 글귀가 있었어요. 그 그림보다 그 밑에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라는 이 글이 이 데일 카네기의 마음에 확 꽂힌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생각한 게, 그렇다. 지금이 나에게는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내가 원하는 것 모든 것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외롭고 힘든 고독한 시간이다. 그러나 참고 견디면 희망의 밀물이 나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 후 그 어려운 시기가 있을 때마다 잘 그 글을 생각하고 마음을 생각하면서 참아내고 견뎌내므로 마침내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세운 이 카네기 연구소는요, 동서양의 모든 문화를 접목시켜 인간 경영 분야에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길 정도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시련이 있고 시험이 옵니다. 이 시험과 시련을 참고 견딘다는 것이 사실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오늘 우리 찬송도 불렀지만은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시련을 당할 때 참아내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쉽지는 않겠지만 어찌됐건 참는 자는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참아낼 때 오랫동안 참고 또 참아야 됩니다. 지금 내 참는 걸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조금만 오늘 말씀 붙들고 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내가 더 참아야 되겠구나. 이번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었어요? 누군가와 어떤 마찰이, 갈등이 있었어요. 누가 내 마음에 속을 확 뒤집어 놓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안 그러면 시비가 붙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안 그러면 건강이 좀처럼 더 내가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빠졌습니까? 일이 더 안 풀리고 꼬여갑니까? 그래서 지금 그만두려고, 포기하려고, 체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한없이 더 커져가고 스스로의 기쁨과 감사는 오고 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마음속에는 온통 절망과 좌절과 고통과 자신에 대한 비관적인 그런 생각으로 지금 가득 차서 어쩔 줄 몰라 지금도 방황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떠올리십시오. 한 번만 더 붙잡아 보십시오. 길이 참는 자는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래 참아야 될 때, 우리는 내가 참아내지 못할 때가 이럴 때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지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죽기까지 참았습니다. 죽기까지 참았습니다. 물론 처음에 실패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베드로도 처음에는 주를 모른다고 부인했었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는 죽음 앞에서도 죽기까지 참아냈어요. 자신을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어요. 미국의 코미디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앤디 앤드루스가 쓴 폰더시의 하루 실천이라는 책이 있어요. 폰더시의 실천하는 하루. 폰더시의 실천하는 하루. 그 이야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호주에 비가 내리길 바라며, 호주도 이 지역이 조금 나뉘어져요. 이제 어떤 사막 이런 쪽으로 이루어지는 그쪽 지역이겠죠. 비가 내리길 바라며 춤을 추는 부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든지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지독한 가뭄으로 고생하던 이웃마을의 한 백인 지도자가 그 부족의 족장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아, 우리가 듣기로는 당신들이 춤을 추기만 하면 비가 온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춤만 추면 비가 오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춤을 추길래, 무슨 춤을 추길래 이 춤만 추면 비가 온다고 합니까? 그러자 이 마을의 족장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백인 지도자한테 우리는 비가 올 때까지 춤을 춥니다. 우린 비가 올 때까지 춤을 춥니다 라고 말합니다. 비가 올 때까지 춤을 추는 부족, 여러분 조금 느껴지는 바가 없습니까?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견디며 끈기 있게 도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가 하나님, 저도 비가 올 때까지 춤을 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는 그날까지,
내가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오늘 또 누가 빠졌다라는 것을 보고 실망하고 좌절해서 내 스스로가 한계를 생각하고 그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경험도 이런 마음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막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그냥 금방 부위돼 봐요. 얼마나 교만할까요? 얼마나 교만할까요? 그런데 그런 걸 철저히 완전히 짓밟히고 그 바램과 소망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난 안 돼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붙잡을 때 하나님 바랄 때 하나님 역사로 되면 하나님 하셨습니다. 늘 고마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쉽게 받은 거 감사할 줄 몰라요. 힘들고 어렵게 받아야 진짜 감사하죠. 그게 얼마나 귀한 줄 알지요. 쉽게 받아보세요. 쉽게 받아보세요. 여러분, 길이 참으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참으려면 기억합시다. 마음을 굳건하게 합시다. 마음 굳건 흔들리지 마세요. 한마디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한마디도 속상해하지 마시고 섭섭해하지도 마세요. 제가 보니까 특히 부모님들은 자식들한테 뭐 한마디면 섭섭할 수 있어요. 섭섭함이 크면 흔들려요. 그러니까 절대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마음 굳건하게 하십시오. 마음 굳건하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고 믿은 사람일수록 더 실망도 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안 되나 보다 포기하지도 마시고 마음 굳건하게 하세요. 무엇보다 원망하지 마세요. 내 가족들한테 원망하지 마시고 내 가정에 주어진 삶의 모습에 원망하지 마시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5명이 있어요. 자녀가 5명인데 그 중에 3명은 쌍둥이고 네 번째가 태어날 때부터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거예요. 잘 걷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래요. 엄마, 왜 나만 이렇게 났어? 끊임없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내게 빗을 꽂는 말을 할 때도 있을 거예요. 몰라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말을 들은 그 엄마가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요. 힘들면 원망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서로 원망하지 마세요. 가족들끼리 서로 원망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려고 끝내려고 하는 순간 믿음의 선지들 떠올려 보세요. 욥이 어땠던가? 나도 욥과 같이 좀 더 참아서 하나님의 복된 자로 인정받고 복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인생의 다짐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참지 못하고 너무 성급하게 나의 말과 모습에 후회할 때가 많아요. 그 순간에 후회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참으라고만 말하지 않았어요. 야고보 사도는 참으라고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이 말은 뭐예요?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절사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지금까지 어떤 일로 어떤 상황 제가 다 알잖아요. 참아온 세월이 얼마예요? 참 보면 내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대단해. 나 같았으면 벌써 그냥 참아내 정말 딱 끊어버렸을 텐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은 참 오래 참아왔어요. 혹 행여라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권사님들 위로가 좀 되고 다시 한번 좀 힘도 내시길 바랍니다. 길이 참으세요. 사도 야고보가 참으라 했으면 참고 참지 못할 상황이 되면 안 참아도 되는데 사도 야고보는 그렇게 권면하지 않고 우리에게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럼 한마디로 뭐예요? 참고 살아라 이거예요.
참고 살아라. 우리의 운명, 우리의 삶은 참고 사는 거예요. 언제? 주님 오신 그날에. 그럼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주님 오신 날까지 참으라고 성경 답을 줬어요.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믿음의 선진들 바라보길 바랍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우리 예수님만이 내 마음 아셔요. 그래서 가장 저는 우리 주님이 가장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위로, 그걸 가장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아픔, 마주할 세상, 우리 주님 다 아셔요.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갈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어떤 가장 힘든 사람에게, 전 몰라요. 얼굴 모르는 사람인데 이분이 저보다 나이는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울어요. 막 울어요. 왜 우냐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해요. 그냥 울어요. 제가 마지막에 한마디 했어요. 선생님, 이 또한 지나갑니다.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려워 참지 못하는 그 상황에 이를 때 돌아보세요.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고백합시다. 우리는 어떤 인생입니까? 고단한 인생길, 오늘 하루도 어떻습니까? 힘겨우나 오늘도 예수님만이 내 마음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 있었죠. 지나간 아픔, 그 아픔 같은 일들 또 마주할 때도 있어요. 세상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만이 내 마음 아셔요. 내 마음, 가사를, 내 삶을 비교해보세요. 똑같죠.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루를 살아도 내가 기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마음 아시네. 후회도 염려도 주님 앞에 맡길 뿐입니다. 예수 언제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주는 이 또한 지나가네. 이 또한,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래 이것 또한 지나갈 거다, 이 말로 여러분 조금만 더 참아내길 바라요. 지금까지 잘 참아오셨잖아요. 그죠? 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아냅니다. 믿음의 눈 들어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주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님의 뜻이 있어요. 주님의 뜻이 있어요. 다시 처음부터 고단한 인생길,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고단한 인생길, 힘겨웠던 오늘도 예수님만이 여러분 마음 아셔요. 힘들었지? 외로웠지?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우리 기쁨으로 좀 즐겁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정말 우리 바람을 주님 아셔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루를 살아도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주님 앞에 맡기세요. 우리가 후회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면 우리 또한
반드시 또한 지나가리.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자,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부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참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정말 너무 이것만큼 못 참을 것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성경 근데 그런 마음은, 내 마음의 상황을 어찌 아시고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내게 이 시점에 들려주셨는지, 오늘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래 참으라, 주님 임하실 때까지 참으라, 참은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잘 참아낼 수 있도록,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굳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를 더하여 주셔서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입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믿음의 성경들의 인물들을, 선자들을 보고 그들을 거울 삼아 참아낼 수 있도록 다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와 주를 주신 말씀을 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산다. 오 주님, 인도해 주셔서, 주여 얼굴을 잡아주셔서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 고도는 이 세계를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가 힘겨운 하나님 이 삶을 살아가지 말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삶을 결정한다.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무거운 짐을 주위에서 배를 때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때, 무거운 짐을 나오는 지금 역사를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시험은 주 예수 앞에 아래에 근심에 쌓였던 나를 기심에 쌓아 내 마음과 내 삶을 돌아보아 주십니다.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아멘 아멘. 무거운 채 나 홀로 지고 나 홀로 채 견디다 못해 참다 못해 쓰러지네.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요. 어려워의 주님, 이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고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주님 날 구해주 나에게 넓으시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셔요. 그동안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채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런 나의 삶을, 그런 나의 모습을 우리 주님 보시고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그 짐 살면 살아갈수록 마음의 짐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죠. 주께서 나 대신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채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마음의 시험도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힘들면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 주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무거운 짐을
치고 그가 던짐을 나 홀로 치고 견디다 못했어. 한 번만 더 무거운 짐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치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제가 이 찬송을 부를 때 마음에 와닿는 그림이 있어요. 짊어져서 비틀비틀거리다가 짐과 함께 콱 쓰러졌는데 그 그림의 삶이 오늘 우리 다 모두가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어떤 분은 자식 때문에, 어떤 분은 직장 때문에, 어떤 분은 미래 때문에, 어떤 분은 사업 때문에 참 많은 고민과 염려와 아파함이 있고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런 마음에 참 항상 늘 뭔가 마음에 짐이 되는 적이 있죠. 특히 부모가 자식한테는 항상 그런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무거운 짐이. 근데 그거를 안고 살아가는 동안에 쓰러질 때도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연약해서 참지 못하고 쓰러질 때 오늘 제가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게 뭐냐?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아, 저거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했구나. 너 왜 그거 못 참아? 이렇게 다그치지 않냐고 참아야 되는데 참아내지 못했구나 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 조금 한 번만 1분만 더 기도합시다. 작은 소리로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힘든데 나는 이런 무거운 짐을 내가 홀로 지고 있는데 하나님 쓰러질 것 같아요. 아니 벌써 얼마 전에 쓰러졌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마음과 믿음과 능력을 달라고 잠깐 한 1분만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어떤 삶이 있든지 잘 참아내고 오랫동안 참아낼 수 있길 바라요. 오랫동안 참아내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의 복이 있습니다. 설령 쓰러져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요. 어찌됐건 우리 이번 한 주간 잘 참아내고 우리 다음 주일날 정말 내가 참아낼 때 어떤 은혜가 이미 있던가 우리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살아가는 인생, 무거운 인생, 고달픈 인생, 하루를 살아도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아내기가 힘들 때 주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에 길이 참으라. 오랫동안 참기 위해서는 마음을 굳건하게 원망하지 말고 믿음의 선자들 바라보고 배움으로 모든 참아내야 될 때를 참아내겠다고
주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한번 참아보겠다고 다짐하는,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